가을이 이제 한복판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영상 3도, 4도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올 때 파카 입고 나와야 돼요. 많이 춥더라고요. 환절기 이제 아침과 낮 기온차가 심한데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추억, 과거를 기억하다. 아멘. 여러분들 추억들 많이 있습니까? 네. 추억은 좋은 의미예요. 그죠? 과거에 지났던 많은 시간들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겠지만 다시 되돌아보니 추억이었다, 감사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이 겨울 하면 떠오르는 과일이 있나요? 늦가을, 겨울에 떠오르는 과일. 네? 홍씨,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 먹으면요, 손이 노래져요. 많이 먹으면. 예, 귤이지요. 만만한 게 귤이고, 그죠? 저 어렸을 때도 다른 과일은 못 먹어도 귤은 박스로 넣고 먹었던 것 같아요. 예, 먹으면 손이 노래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귤은 겨울철 대표적인 간식입니다. 오늘도 구제금 받으러 오시는 손님들에게 어떤 한 분께서 이제 귤을 주셔가지고 귤을 2개씩 나눠드렸어요. 겨울철 날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마시라고. 귤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풍부한 비타민 C가 있기 때문이죠. 면역력 향상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 외에도 귤은 건강에 여러 효능이 있다 그래요. 네, 맛있겠죠? 첫 번째, 혈관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귤에는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P라는 게 있대요. 이게 혈관 건강을 좋게 해주는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동맥경화,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여성분들 관심 있는 피부 미용. 여성분들뿐만 아니죠. 남자들도. 저도 너무 신경 안 쓰더니 기미가 많이 껴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요. 자세히 보지 마세요. 네. 이 피부 미용, 귤에는 귤 1개에 30mg 이상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미와 주근깨 등을 없애주는 등 미백에 효과적입니다. 귤 한 2-3박스 시켜서 겨울 내내 잘 먹어야 되겠어요. 이 피부 노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억력 향상. 이 감귤을 먹으면 기억력, 또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죠? 귤 많이 드시면 해결됩니다. 네 번째는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귤 먹을 때 이 하얀 이거 실이라고 하죠. 그죠? 또 원래 또 이름이 있던데 어려워서 뺐어요. 이 실을 떼고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떼지 말고 실도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변비 예방,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무슨 이 귤 홍보대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 좋은 귤도 보관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사모가 귤을 사오면 가장 먼저 박스를 뜯고 뒤적뒤적 거리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역시 다 주부 구단들이라 잘 아시네요. 그죠? 귤은 꼭지가 아래가로 하게 보관을 하고 그늘지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곰팡이. 근데 한 개 냅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옆에 있는 것도 곰팡이. 또 놔두면 전체가 곰팡이.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곰팡이 균의 특징이에요. 그냥 하나로만 썩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것들에 균을 옮겨서 다 썩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작은 귤 하나가 전체 귤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또 뚝, 뱀 이런 것도 작은 균열 하나가 구멍이 되고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 곰팡이가 피어 상한 귤 하나가 한 상자의 귤을 모두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것, 죄되는 생각, 작은 죄된 생각도 즉시 떨쳐버리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그 죄가 우리의 전체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죄를 떨쳐버리고 우리의 믿음, 관계,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잘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무교절의 핵심은 바로 이 균, 누룩입니다. 누룩도 곰팡이 균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화경이가 어린이집에서 뭘 배웠는지 뭐 이게 익충이니 해충이니 그런 거 하더라고요. 뭐 누룩은 익균이죠. 그죠? 발효하고 음식을 더 풍부하게 하고 빵을 부풀려서 부드럽게 하고 단맛을 내고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든 이거 똑같이 곰팡이, 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이래 동안 아비브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기간,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서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에 끝나는데요. 그리고 아비벌,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유대력으로 아비벌, 태양력으로는 4월쯤 되는 그 기간에 6월절이 지난 다음 달부터 무교절로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래 동안에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이스트, 누룩을 넣은 부푸른 빵이 아니라 딱딱한 조금은 맛없는 그 빵을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교병을 만들고 할 여유가 없어요.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급하게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획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이것을 계획해서 미리 알겠죠. 그죠? 하지만 급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때에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 음식을 마지막 6월절 음식을 먹고 출애굽, 그 새벽바람에 출애굽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6월절 이후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은 출애굽의 사건이,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제거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딱딱한 빵 안 먹고 좀 부드러운 빵, 맛있는 빵 좀 먹었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교병을 먹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병의 의미 시작.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아멘. 아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 감사를 잊어버린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특권과 권세를 상실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삶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하시기 전에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누룩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와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도 이 누룩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죄와 속건죄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멘.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누룩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은 인간의 의를 주장하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악영향, 죄된 습성들을 주의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의 습관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적은 것으로 사방에 영향을 펼치는 것. 귤 하나 곰팡이 쓴 것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전체의 귤들을 상하게 하는 그 악한 영향을 우리가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은 악한 것입니다. 악의가 가득 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악의에 찬 악한 누룩이 제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 향한 진실된 마음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으로서 이전에 행하던 죄악과 옛 습관들을 깨끗이 다 제하여 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그 모든 문화들, 모든 우상들, 죄악의 습관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잘라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성회. 성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모든 종교적인 모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시대는, 이 상황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모이기를 어렵게 만들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자는 것입니다. 권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무엇을 권합니까? 모이기를 권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권하고 속회원들을 권하여서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 안에 교제하기를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 가운데의 중요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로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과 같은 수요 예배로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로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11월 6일부터 9일까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천안 동지방 연합 성회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뵀던 유승용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텐데 가족들을 권하고 속회원들을 권하고 이웃들을 권해서 함께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라는 게요, 혼자 기도할 때랑 5명 기도할 때랑 10명 기도할 때랑 100명, 300명 모여 기도할 때랑 달라요. 같이 연합하여 행하는 이 모임에 더욱더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회로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삶을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속회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믿음 안의 모임들이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추수하는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16절 말씀 중반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때 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추라, 이 말씀은 도무지 손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꼼짝하지 말고 음식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금하는 것은 내 삶의 직장, 돈 벌기 위한 경제적인 활동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온전히 쉬고 예배에 힘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마냥 쉬는 휴식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성회, 그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는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그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하던 삶을 내려놓고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도 내가 주일날 어떤 놀아야지, 뭔가 해야지, 주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여서 내가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자고 과도한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우리가 삶을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러한 삶이 행복한 삶, 이러한 삶이 중심이 바로 잡힌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사실 이 무교절날 왜 이 사람들을 군대라고 부르는지, 그죠? 칼 한번 잡아본 적 없고 싸워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군대라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철저하게 정복하고 당당히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들지 않았지만, 직접 싸우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군대라 칭하는 거예요. 군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힘없는 노예 집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기죽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굴복하는 패잔병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주의 복음을, 그 착한 행실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제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만 하는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모든 유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거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광야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이방 땅으로 끌려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규례로 무교절을 잘 지켜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교병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유하는 곳, 이방의 땅이었지만 무교병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곧 주급이 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므로 창을 열고 하나님께 본인이 정한 하루 3번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딱딱 안 나오면 안 돼요. 광고를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무슨 날입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루 3번 다 교회 못 나오더라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길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군대로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월절은 장자의 사망의 재앙에서 구원함을 얻은 데에 대한 감사제의 의미가 있어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축제예요. 마치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기쁜 날이에요. 감사한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무교절은 고난의 땅, 죄악의 땅으로부터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그곳에서부터 떠나옴의 의미와 과정을 기억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추억제라고 주석학자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추억,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생활도, 하나님이 구원했던 그 과정도, 무교병의 의미도 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과거를 기억하며 추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며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곱씹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에 힘이 들든지 넉넉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감사하며 또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시 한 편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43편 5절과 6절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내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그 옛날 가운데에는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세밀한 손길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다윗 그 골리앗을 이겼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사울에게, 장인에게, 왕에게 쫓겼던 광야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억하며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던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감사한 제목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마른 땅이 그 비 한 방울 떨어질 때에 그 물을 마음껏 머금잖아요. 그죠? 갈라진 땅이 물을 부어지면 막 머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난한 심령으로서 하나님을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생각과 발걸음이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이고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의 오늘과 삶의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